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뭐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지도로 검색하니까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종로구의 그 부암동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페 안이 흥미로운 게 아니라 카페 밖이 흥미로운 거예요. 붉은색 그 벽에다가 카페 간판이 아니라 카페의 그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 벽의 이름이 Life is suddenly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인생이란 갑자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란 갑자기. 그래서 이 문구를 예전에 보면서 야, 카페 이름 정말 참 재밌게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길든 짧든 우리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참 인생이라는 갑자기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40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50이 됐어요. 뭐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환갑을 맞이했네요.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혼을 하게 됐네요. 정말 후회스러워요. 아니죠.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직장을 얻게 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직장을 잃게 되고 다시 또 직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겠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런 노래 가사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로 가득 차 있다. 외국 노래인데.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점점점인데 그 뒤에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서든데스라고 알죠? 서든데스 뭡니까? 운동 경기할 때 이제 막 거의 동률로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누가 한 골을 넣든지 득점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연장전에서 경기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서든데스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갑자기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서든데스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느 누가 갑자기 점수를 딱 내면은 그 경기가 죽는 거잖아요. 끝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든데스구나.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로 가득한 이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또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우리에겐 큰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어느 날 갑자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읽으셨는데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호련이라는 말이 갑자기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suddenly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uddenly. 근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다 갑자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갑자기로. 본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점잖게 아주 표현한 거예요. 이 원문을 읽어서 가만히 그 뉘앙스를 보면은 그 분위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 위에다가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물을 자꾸 채워요. 계속 채워요. 막 이게 막 크기가 커질 대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 채운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바늘을 언제 찌를지 몰라. 막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팍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물이 그냥 확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훅 나오는 거예요. 훅 내려오는 거죠. 그 순간이 이전부터
옆에서 물이 한 20% 채워졌습니다. 30% 채워졌습니다. 80% 채워졌습니다. 이제 곧 터집니다. 얘기해 주면은 준비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예상치 않는 그 순간에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뭔가 훅 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였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일은 오늘 사도행전의 2장의 그 일은 이미 예고된 일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일을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고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이 역사의 축소판 같아요. 뭐냐면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믿고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이 더디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일까 의심도 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약속이 이 땅에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인생에 훅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든지 모든 것이 내가 주관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 왜 명동 이곳에 오셨나 이거예요. 놀러 가도 되고 산에 가도 되고 집에 쉬어도 되는데 왜 여기 오셨냐는, 우리에게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고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그 인생 속에 가득 찬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두렵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올무가 채워져서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그래서 헛된 것을 쫓으며 분주하게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순진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정말 그 순전하잖아요. 그 마음을 약속을 믿고 날마다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온종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쓰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매주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삶,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많은 시간들이 분주하고 또 바쁘고 해야 할 일 많은 시간이 있지만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다 리셋하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게 살았지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정리하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리셋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일상 묵상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짧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왔구나.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짧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한 주간을 또 돌아보면서 한 주일에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의 사용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시간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흐리멍텅해지고 주일에 그 예배가 소홀해지면은 점점점 삶의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한 주 빠지고 하루 소홀히 하면은 표시가 안 나죠. 그런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예전에 저는 뭐 살이 별로 찐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체중계 올라가면은 체중계가 이렇게 저를 막 배신하는 게 뭐 이게 왔다 자꾸 올라가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이게 살이요. 이게 갑자기 여기가 팍 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0.1mm씩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루, 한 주일,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뭐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표시는 안 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에 그저 주저앉아 버려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된대요. 우선순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우선적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다든지 정말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물질의 사용이 있어서 그것도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용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하고 드리고 또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도 지혜롭게 사용되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날 갑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이러한 인생이 지혜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들고 살아가는 것. 남들이 볼 때 넌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순진한 것 같은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기다림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며 성실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